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일을 말하며 바리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는 것. 아멘. 사도행전은 주로 사건 중심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사건 중심의 내용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신학적 논쟁과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안디옥에서 지금의 터키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8살만 되면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유대인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까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베푸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베푸던 전통에 따라 교회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 유대인의 말을 따라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절이 그의 내용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나바와 바울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논쟁의 시작, 구원은 뭐냐? 근데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돼. 지금까지 복음 전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그리고 부활 승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행함과 실천을 이야기하는, 율법에 따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기독교를 믿으면서 문화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그 나라의 문화와 결합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교리인 겁니다. 각 교단은 그래서 교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부 다처제를 할 겁니까? 계대결혼을 찬성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유대인의 관습이고, 새로운 문화는 일부 일처제, 그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부 다처제 주장할 거 계대결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동양 문화는 친족간의 결혼은 여러 가지로 막고 있어요. 왜? 사람의 문화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유전학적으로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하면 심각한 장애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스키모인이나 지금 중앙아시아에 되는 유목민들은 이방 손님을 만나면 아내와 잠자리를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유전인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장애인이나 이런 열성의 아이들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그 문화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싫어. 나이 먹어서 할례를 어떻게 받아?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도들, 교회 중심인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물어보러 파송하면서 가는데, 그들이 시리아 북부의 안디옥에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에 오면서, 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들이 생기고 거기 장로들을 생겼다. 이거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바리새파가 문제야.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할례 받지 않으면 어때? 전통도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11절에 길게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게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려고 드느냐? 그러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늘 말씀을 해가 이야기해 보면 뭐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게 한 걸 봤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그게 고난료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다. 그게 7절이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정결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를 하셨다. 이게 8절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구원받아. 그런데 왜 자꾸만 짐을 져줘? 그 이야기입니다. 짐을 져주고 뭐라고 하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먼저 예수 믿는다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짐을 져주면 안 돼요. 그들은 교회 와서 행복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봐요. 왜 교회가 이러냐? 우리가 교회 오면 감사와 행복이 없는데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건 기쁨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매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니들 자꾸만 할례 받으라고 하면 이건 자꾸만 멍에를 메고 짐을 지어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하는 얘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앞에 온전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건전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거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 못하고 과거의 습관처럼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면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갈등이 있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의 1차 사도회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총회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결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차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포가 있었어요. 이 일 후에 이방인 사이에 급격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과 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서도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 조건 따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만 조건과 이야기를 붙이는 거짓 사도들, 거짓말 가르침, 오늘 이방인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들이 떠나게, 이단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옵시고 오직 올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